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26장 1절로 4절 그리고 51절 말씀 되겠습니다. 민수기서 2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있죠.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51절요.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드림의 지체들과 또 말씀을 함께 공유하며 또 은혜 나누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여러분 심령 위에 또 삶의 자리 위에 가정 위에 또 여러분 직장과 모든 관계 위에마다 주님의 평강이 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두 번째 인구조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잠시 증언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광야 생활 40년이 끝나가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이런 명령을 하세요. 전쟁에 나갈 만한 신체 건강한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을 모두 조사하라. 계수하라. 광야 생활이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가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의 명하신 대로 각 지파별로 조사를 해봤더니 38년 전 시내 광야에서 1차 조사했을 때 얻은 결과치 60만 3,550명보다 1,620명 정도 빠진 60만 1,730명으로 집계가 되었어요. 우리가 본 말씀이 그 말씀인데, 조금 줄어든 숫자이긴 합니다만은 앞서 음행과 바알볼 사건으로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은 2만 4천 명을 더한다면 60만 1,730명 이 숫자는 결코 줄어들지 않는 숫자였고 오히려 인구가 늘어나 있음을 이 숫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줄지 않고 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루 일교차가 50도 이상 나고 아무것도 나지 않는 빈들에다가 먼지만 풀풀 나는 광야라고 하는 그 척박한 환경과 그 비루한 조건 속에서도 자손이 줄지 않고 번성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전히 변함없이 축복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반증해주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참으로 좋은 일이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나는 이런 좋은 일이 반가운 소식이 우리 드림교회도 여러분 가정에도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손이 줄지 않고 늘은 것은요 두말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두말할 것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자손이 느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자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분깃이 바로 후손의 번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민수기서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그래요. 기업이라고. 하나님 주신 기업이 바로 자손이에요. 자손. 그 자손이 느는 것은 복인 거거든요. 이 복은 하나님이 주셨을 때 가능한 생명의 복이기 때문에 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임에 분명하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반증해준다. 이 말씀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민수기서 14장 이 말씀 이후에 38년간을 더 광야에서 배하는 가혹한 시련을 견뎌했고 그 사이에 출애굽 1세대들 전부 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세, 갈렙, 여호수아 외에는 살아남은 자가 없이 다 죽고 없지만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졌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좋은 일이고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을 거라 분명합니다. 그래서 비록 40년 광야 생활에는 혹독한 세월과 출애굽 1세대들의 몰살하고 하는 쓰라린 시련과 아픈 기억이 있지만 광야 40년 생활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공동체로 거듭나는 기간이었고 자손의 번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다시 차곡차곡 채워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숫자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숫자를 통해서. 나는 우리 드림교회도 그런 복된 시간을 지금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드림교회도 지금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혼자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이 자리를 채우고 계시고 건물도 늘어나고 사역도 늘어나고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으니 지금 우리 드림교회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많이 채워가는 복된 시간을 갖고 있는가. 두말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드림교회에 임하고 있다. 왜 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여전히 부족하고 채울 것이 많은 광야를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함으로 38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더 연단받고 훈련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른 하나님의 소유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면 당연히 거쳐야 하는 이 광야 훈련 과정을 우리 하나님이 속성으로 끝내주실 것입니다. 속성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번향인 천국문을 향해 힘차게 행군 나팔 소리 불고 나아가는 십자가의 군사들로 하나님께서 가득히 채워주실 겁니다. 제사절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절기의 양머리 같이 황폐한 성읍이었던 이곳을 사람의 때로 하나님의 군사들, 십자가의 군사들로 가득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60만 1730명, 이 숫자에 비하면 지금 우리 숫자는 비할 수 없는 너무너무 작은 무리로 모여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고 계속해서 축복하고 있을 거라고 하는, 축복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속속이 보여주고 계시기에 우리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친 후에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의의 멸관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던 광야에서 치러냈던 그 광야 시험들을 우리도 잘 치러내면 이곳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보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신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BT요. 오늘 본문의 시딤 평야에서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광야를 지나왔죠. 그 광야를 지나오면서 다양한 광야 시험을 거쳐왔어요. 수리 광야에서는 쓰리쓴 물을 마셨습니다. 인생의 고배를 마신 거예요. 인생의 고배를 마신 거예요. 신광야에서는 지독한 주림과 배고픈 물질기근 생활고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르비딤 골짜기에서는 예기치 않는 사람 시험을 혹독하게 치러냈죠. 신의 광야에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다가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다 진멸할 뻔했습니다. 금송아지가 뭐예요? 금은 재화죠. 돈이죠. 송아지는 어린 거잖아요. 자녀들을 말합니다.
자녀나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진멸할 뻔했어요. 왜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잖아요. 우상을 섬겼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짓. 하나님이 절대 이것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어겨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심판까지 하려고 작정을 하셨잖아요. 모세 아니었으면 다 진멸할 뻔했죠. 그리고 바람광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과 원망의 죄로 그토록 고대하던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도 진입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손을 그어서 너희들은 안 돼. 아직 너희들 들어갈 자격이 안 돼 있구나. 여전히 불신하고 여전히 약한 말로도 원망하네. 이런 상태 가지고는, 이런 믿음의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마. 못 들어가. 선을 그었잖아요. 그래서 38년간을 더 광야에서 배워가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심판도 받았고, 이 모압 평지에 사는 미디안 사람들과 음행하고 바알에게 철한 사건으로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싸그리 몰사하는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도 받았습니다. 이런 다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이런 여러 가지 광야 시험이 있었고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 광야에서 혹독한 광야 시험을 가지가지 받았습니다. 가지가지 받았어요. 하지만 그 광야 시험을 통과했죠.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잘나고 똑똑한 분을 통과했습니까? 자신의 경험으로요? 지식으로요? 연륜으로요? 인맥으로요? 돈으로요? 아니요. 하나님의 도우심. 이스라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선한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시험을 하나하나 통과해냈습니다. 여러 가지 희생도 있었죠. 아픔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수치도 있었고, 괴로움이 왜 없었습니까? 하나 그 시험은 전부 다 이렇게 저렇게 통과해 왔습니다. 낮에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덕에 통과했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질병을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두 손으로 기도할 때마다 승리케 하신, 증거하신 하나님의 측량 못할 크신 은혜로 그 모든 광야 시험들을 하나하나 통과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시험을 통해서 그렇게 목이 꺾고 뻣뻣했던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듬어져 갔어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시도 평안하게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가 바로 나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고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겸손해졌고, 자기를 치장했던 온갖 명예, 학벌, 재산, 우월의식 따위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가는 주바라기 인생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23절 말씀대로 비티오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중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중생의 은혜를 누리게 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괜찮은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괜찮은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수많은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 광야 가운데서 치렀던 그 광야 시험을 통해서 점점 다듬어져 가더니 점점 괜찮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변화가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결코 유익한 건 아니죠. 유익한 거죠. 고난이 무익한 게 아니죠. 고난이 유익한 건 나를 다듬고 나를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익해요. 당장 직면한 고난 앞에서는 너무너무 살기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프고 좌절하고 실패감 때문에 우울하고 당장 곧 죽을 것 같지만 그 광야 시험을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하게 되고 나면은 정금같이 단련된 훈련된 자로서 그 어떤 고난이 와도 영이 담담하게 그 고난들을 잘 헤쳐가는 고난지수도 높고 지혜도 출중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잘 헤쳐도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고난을 통해서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발휘해내므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자로서 그렇게 변화가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든 하나님의 소유와 거룩한 나라에 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광야 시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시험을 치르게 될 거예요. 어떤 이는 쓴 인생의 고배를 마시는 수류 광야를 지나기도 할 것이고, 어떤 이는 사람 시험을 혹독하게 치르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먹고 사는 생존 문제로 원망하는 신광야에서 정말 뼈아픈 고생길을 걷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 징계 대상인지를 각인할 수 있는 신의 광야에 들어가기도 할 거예요. 또 어떤 이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음행과 우상 숭배라는 배신 행위가 얼마나 가혹한 결과를 빚어내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하는 그 파란 광야에 들어가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런저런 광야 훈련과 연단 시험을 그 광야에서 여러분들은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겪게 되죠. 그래서 어느 때는 스스로 눈물도 흘릴 것이고요. 어느 때는 인생의 목마름과 물질 기근 때문에, 또 어느 때는 사람 자녀 때문에 애간장을 녹이며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이러실 거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호소할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광야 시험 중에도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을 것이고, 그 광야 시험을 치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밀하게 도우실 테니까,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전보다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더 순종하라고, 주님과 여러분을 더 잘 섬기라고 주시는 광야 시험을 지금 달게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그랬듯이 이 광야 시험을 저는 잘 통과할 것입니다. 왜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저를 만지시고 다독이시는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느끼고 있고요, 보혜사 성령께서 제 곁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통과할 거예요. 지금 날개 치르고 있는 이 광야 시험 잘 통과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드림교회와 함께 하시며 믿음의 역사를 일궈내시는 그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이는 그런 의덕으로 저는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확신이 들어요. 지난주에 타이어 교체를 했어요. 차가 오래되기도 했고 오래 탔고 타이어를 교체해야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미적거리다가 타이어가 빵꾸 났는데 타이어를 다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서비스 기사가. 그래서 불이 나게 가서 타이어를 교체를 했죠. 중고 타이어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고 타이어 교체하는데 그 기사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하나님 보호하셨네. 사장님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신앙인이었던 것 같아요.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 보세요. 가서 보니까 타이어 4장 모두가 다 달아가지고 콕 찌르면 금방 터질 것 같은, 그렇게 막 부풀어 있고 다 달아 없어져서 뭐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금방 터져도 이상할 것이 없을 만큼 완전히 타이어 상태가 엉망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차를 몰고 저 멀리 서울까지 갔다 와요. 하나님 보호가 아니셨으면 큰 사고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보호하실 겁니다. 필요를 채우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시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에게 열의가 없습니다. 열의 없는 항목이에요. 모두가 대상자예요.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이 광야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입니다. 하나 너무 시험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황량한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심으로 번성케 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 삼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죄와 사망과 질병과 사고와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증거들을 속속히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구원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곁을 지키실 거예요. 우리 앞길을 성령의 불과 말씀의 권능으로 선함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광야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매시 몇 때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앞선 길잡이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약함을 강함으로, 어리석음을 지혜로움으로,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점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아 보이는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 훌륭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으로, 하나님 쓰시기에 좀 더 유익한 죄종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책임질 것이고 다듬어 가실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이 멀리 서 있지 않고 바로 우리 곁에, 우리 앞에, 우리 뒤에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선함으로 늘 인도하시는 그 선한 증거들을 여러분들이 보는 믿음의 영안 열리기를 바라고, 그 열린 영안은 바로 의심치 않는 믿음에서 비롯되니 굳건하게 그 믿음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넉넉하게 채우시는 그런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그 선한 인도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 받기에 그 어떤 광야 시험을 갈지라도 우리는 능히 거침없이 잘 헤쳐나갈 것이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의 영적 분양, 천국문에 이르는 놀라운 믿음의 승리자들이, 우리 드림의 지체들이 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